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죽어가는 자 혹은 정말 소망 없는 자들을 품고 또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사보다 인내를,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제사보다 인내를,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공의도,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도, 또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도, 그 사랑과 인내하심도 동일하십니다. 시대는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악도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전체 카톡방에 올리신 것처럼 지금 이제 선교비도 세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는 무엇이고, 또 그것을 위한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며, 또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또 나이가 들어가고 예전 같은 그런 능력들이나 이런 마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니어 교실 때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바뀌거나 줄어드는 것이지,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또 복음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6장에서, 호세아서는 참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모습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것을 향한 그 이스라엘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호세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을 부르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면 호세아 같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사는데 계속해서 나가서 음란한 음행을 행하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사랑해라 라고 명하십니다. 사랑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데 이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교회에서 한다고 해야 됩니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감정보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오늘도 구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호세아의 외침인지, 아니면 나중에 정말 새 마음을 얻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후대들의 외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세상이 얼마나 더덥고 소망을 둘 것이 아닌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또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의 것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마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는 찢으시기도 또 다시 쌈에서 낫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왕정 시대죠. 그럼 왕궁 안에 있으면 왕이 되면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니엘도 왕궁에 있었고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선포했던 것처럼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강대국들도 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높이시고 때로는 패하시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나서는 제사장직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했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어떤 위치에 있어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죠. 인내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신속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정말 하루 한 시간이 영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구원은 신속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보는 견해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이틀 사흘만 해도 다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어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가장 필요할 때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비참한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과 인내하심을 나타내셨는데 그럼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다른 영혼들을 돕고 살릴 수 있겠죠. 우리가 마른 뼈 살리는 그 말씀을 뜨겁게 붙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마른 뼈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불어와서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도 싸울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구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요한아 내가 대체 너에게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없어지는구나. 우리는 한없는 인애하심을 하나님께 덧입었는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인애는 너무나 쉽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긍휼하게 여겼다가도, 한 지역을, 한 선교지를 품었다가도 너무나 쉽게 그 마음이 사라지는,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파서 낳은 자녀도 내가 너무 힘들겠다 싶으면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키워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도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치시고 심판하시고, 왜 하신 것입니까? 악해서 너를 없애버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셔서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번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을 찬양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회막을 왜 지었습니까? 성막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번제를 왜 드린 것입니까? 그 죄 씻음을 받으려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반한 그 죄를 알고 씻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처음부터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딱 하나였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생명적인 언약 하나 세우셨는데 그것을 어겼죠. 그것은 십계명이 되었고요, 그것은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언약을 어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며 반역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살인하고 악을 행하는 길르앗의 모습,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강도짓을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고 빼앗습니다. 힘이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합니다. 그리고 음행을 행하죠. 실제로도 가정이 지켜지지 않는, 성결함이 지켜지지 않는 음행이 행해지기도 하고요, 또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반하는 음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마귀의 자녀된 모습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다 스마트폰 쥐고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인공지능 AI 시대입니다. AI가 다 대화해 줍니다. 상담도 해줍니다. 솔루션도 제공해 줍니다. AI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빠질 수 있죠. 돈이랑 사랑에 빠질 수 있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이랑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데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스마트폰 사라지면 불안해하고, 스마트폰 자체가 선하고 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
무엇을 깔아서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자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폭력적이고 악하고 더럽고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왜 만들까요? 그것이 돈이 되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끌기 때문이죠. 죄악된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을 정하셨다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남유다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유다여, 이 모든 악행들을 북이스라엘이 당해서 망하는데 또한 유다여, 그것을 보고 왜 망하는지 본 유다여. 여기에서 에브라임을 말하는 것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유다가 다윗의 혈통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왕좌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져서 바빌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조금 더 늦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과 같은 멸망의 길을 갔죠. 근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손이여, 또한 요한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그 새 언약 가운데 있는지, 혹은 내 감정, 내 상황,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와 관계하기를 원하고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손교회에 대해 결산하실 때에 무엇을 보실까요? 얼마나 많은 새가족이 등록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병자가 치유됐는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가? 얼마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가?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자들이 당연히 하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많은 새가족들을 등록시켰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영접시켰기 때문에, 내가 많은 곳에 가서 선교를 했고 많은 선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요.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